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절기에 맞는 본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지금 11월 들어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 일꾼들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자기의 지혜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마음이 지혜롭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두 가지 조건과 이 상황에 딱 부합하는 한 일꾼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진실했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했던, 진실로 마음이 지혜로웠던 하나님 나라 일꾼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전해진 바울의 편지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인데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9절인데 바로 앞에 4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내가 언제든 지금 다시 처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로 언제든 처형이 집행될 날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문이 열리면 나가는 거죠. 바울은 본래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시죠. 예수를 자신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가 남긴 여러 서신들,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그냥 문자 그대로 헌신적인 사역을 하지요. 추정하기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시간은 약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한 거는 한 20년 정도 되지. 그 20년, 30년 동안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켜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담대한 고백의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 9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그의 실제 현실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분명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 그곳에 이르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의 현실은 정말 냉엄합니다. 9절에서 디모데후서니까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짧은 한마디 말에 그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팀을 꾸려서 열심히 신나게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역을 했던 그 팀이 어느새 다 해체되어 버리고 나 혼자 남아있는 그 외로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는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데, 그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안타깝죠. 바울은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은 바울 서신 곳곳에 등장해요.
오랜 시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떠난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가택연금되었을 때만 해도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다시 투옥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 아주 심각한 인간적인 고민에 빠졌던 것 같고 그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아, 이건 아니다. 다행인 것은 뒤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는데 갈라디아는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매번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이곳은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아드리아 바다 동쪽에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디도는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아마 크레타 섬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달마디아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돌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이렇게. 내가 보냈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도착하는 대로 디모데가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이 에베소 사역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이 두기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동역자들이 떠나고 지금은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까지 바울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돌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동역자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을 겁니다. 데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동역자들은 모두 바울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섬기러 갔던 곳입니다. 심지어 두기고는 바울이 직접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야 한다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사역을 현장에서 할 수 없을 때 이들이 가서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이해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서는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겨울이 되면 지중해 바닷길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가 올해 안에 로마에 와서 나를 좀 만날 수 있으려면 서둘러야 돼요. 겨울이 돼버리면 올해는 못 보고 다음에야 겨우 디모데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제든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으니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디모데를 한번 보고 싶다 하고 속히 오라 하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는 길에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아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로마로 오는 그 경로 가운데 어느 한 지역에서 마가가 사역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가 오면 나의 일에 유익할 거다. 11절에서 말하는 이 나의 일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계획을 또 마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일 수 있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바울은 모든 동역자들이 떠난 상황에서 디모데와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 사역자들과 함께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디모데가 오는 길에 드로아라는 곳에 들려서 드로아에 사는 가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내가 두고 온 겉옷을 좀 가지고 와달라. 가죽 종이에 쓴 책도 있는데 한번 갖다 달라 하죠. 뭐 이런 것까지 부탁하나 되게 사소한 부탁인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이 겉옷 한 벌, 가죽 종이에 쓴 책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거든요.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다면 아마 그 추위를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드로아에 있는 그 가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두고 왔던 내 겉옷을 디모데가 좀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동역자들은 흩어졌고 감옥에서 추위에 떨며 편지를 쓰는 거죠. 디모데야, 빨리 와서 만나면 좋겠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내 말을 심하게 대적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로마에 오면 그 사람을 주의하고 만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알렉산더가 바울의 말을 대적했던 때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였을 거예요. 그는 재판 때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재판정에서 알렉산더가 바울의 말을 대적하고 그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놓을 때 바울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차원의 변명이 아니라 정식 재판장에서의 변론을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변호할 때 로마의 성도들 중에 그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느낄 두려움을 이해하고자 해요. 로마 제국에서, 그것도 수도 로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오는 것,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이후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정말 무서웠을 것이다. 그래, 그랬겠지 라고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를 만난 후에 20년, 30년 동안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온 사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주한 현실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달려간 그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땠을까 싶습니다. 외롭다, 허무하다 이런 게 말로는 잘 설명 안 되는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외로움도 두렵고 추운 겨울도 두렵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그때에도 내 곁에 서서 힘을 주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비록 내 옆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법정에서 나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내 옆에 계셔서 힘을 주고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 홀로 서 있던 그때에도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장면이죠.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법정에 홀로 선 그때에도 그는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바울의 태도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데려가서 처형해라 하겠죠. 그런데 나에 대한 처형이 지연된 것, 그것을 바울은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를 써요. 주님,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그가 말하는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아닐 겁니다. 비록 지금은 처형이 잠시 지연되었지만 언제든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시간이 멈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닌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끝까지 이 믿음과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는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는 사람에게선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했던 진실로 마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그래도 이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조금만 상황이 좋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도가 그래도 평소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무리였다면 너무 통쾌하고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동역자들은 각자 받은 사명이 있어서 또 그 사명에 순종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알렉산더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데 바울은 내가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4주 동안 이제 대강절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꾼에 관한 말씀은 오늘로써 우리가 일단락을 지을 텐데 오늘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쭉 타이핑해가며 상황을 정리하는데 속으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며 설교 원고를 쭉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주제가 떠올랐어요. 뭐였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죽음에 대한 것이죠. 어렸을 때는 청년의 때에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떠오르지 않았던 주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했던 주제.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여러 곳에서 이 죽음에 대해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계명에서도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죽었더라.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대한 기록도 그 마지막은 항상 죽음. 모세, 아론, 여호수아, 많은 사사들, 다윗과 솔로몬, 영광을 누렸던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반기 주중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서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전도서에도 죽음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전도서에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죽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의 마지막이 죽음이라서. 그래서 모두의 인생이 헛되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뒤에 오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면 그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도 죽음 이후에 내가 애써 모은 건 다른 사람이 차지할 테니까.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해 아래서의 모든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니 이 바울의 마지막이 그저 초라하고 외롭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를 몰랐던 그때의 삶을 계속 살았다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가 예수의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더 빛났을 것인가? 그의 마지막은 더 화려해서 좋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 앞에 선 모든 인간은 해 아래에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시간과 수고가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 내 온 생애를 바쳐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 중에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해지는 순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모든 인간관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 때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오히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하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의 인생은 헛되니 이 헛된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죽음에 관한 성경의 관점에서 바울의 마지막을 바라보니 오늘 말씀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17절의 상반절 말씀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동역자들이 각자의 사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난 때에 그는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보았죠. 그리고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버티며 서 있는 것.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면 참 좋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키느라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깨지고 상처받는 삶을 살더라도 믿음을 지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 모든 상황을 싹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이나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니 버티고 견뎌가며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허무한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더라도 내 인생을 자랑스러워하며 감사하며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불리는 어제 재직 세미나에 참여했던 그분들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분들만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울도 4장 8절에서 그것을 말하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만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외롭거나 슬플 때에도 정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낙심하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할까 말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찬양팀이랑 같이 했던 찬양 중에 세 번째 찬양 가사를 좀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이랑 참 잘
어울리는 가사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그냥 싹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45년을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45년 전에 그 아낙 자손들이 무서워서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45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이 아낙 자손 정도는 해결해 주셨으면 더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냥 그들을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싸우라 하시죠. 대신 나를 믿으라 하시고, 내가 함께하니 이긴다, 나를 믿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현실의 문제들 많아요. 마음이 아프고 깨지고 상하는 일들이 늘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주의 일꾼으로 사는데 제일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나 혼자 이 일에 힘쓰는 것 같고, 헛된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운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 감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며, 또는 우리가 여러 형편의 문제로,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또 우리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현실도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운데 잘 버티며 이겨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의 여러 문제들,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주님을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할 때에도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딱 한 번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 헛된 이 인생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고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그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는 그 고백이 참 우리에게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인생의 마지막 그와 같은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직분으로 또 어떠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게 하셨든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일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서서 주께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여러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르겠지만 그때에 더욱더 용기를 내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